엊그저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도 감염자가 생겨서 확산되고 282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전체 확진자 중에 90% 이상이 완치되고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10,000명 넘게 감염자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완치되고 사망자가 적고, 그런데 근간에 와가지고 자꾸 그런 일이 재발생될 거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아마 이것도 어느 날인가는 불과 20년, 30년 전에 에이즈가 생겼을 때 마치 그 불치병으로 말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치료하면 된다고 하는 흐름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코로나도 어느 날부터인가는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들의 벗이 되어서 함께 공생하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노출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대구 경북 쪽에서 모 종교 집단에서 수천 명의 그런 확진자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속도로 감염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습니까? 근간에는 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다단계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방문 판매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고 등등등등 생기는 그런 풍광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래도 우리 불교는 그런데 노출되지 않고 조심조심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보듬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 계속 뉴스나 정부 쪽에서 불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그 뉴스 칸을 메꾸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그 절이 저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종단에도 소속되거나 귀속된 일이 없는, 어쩌면 개인적으로 그분은 불교 학자이고 교수였던 분이라는데, 내불당처럼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사찰화 절로 하고 주변에 노출해서 남은 생애를 불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과 함께 어울림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절 이름도 좀 광폭하게 이름이 광자가 들었던데, 빛광자인지 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광록산가 광특산가 뭐 그렇게 이름이 하는데, 자꾸 뉴스에다가 사찰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물론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십 명이 감염되었다고 하면은 그것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단에서는 매우 조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우리들하고는 어쩌면 이렇게 공동체 승가
공동체로서의 사찰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불상을 모셨고 또 뭐 한 카치 나오는데 뭐 불교대학도 하고 무엇도 하고 뭐 하는 것을 쭉 적어놓은 걸로 봐서는 사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한 것 같은데, 전에 듣는 말로는 대학 교수였고 불교 학자였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사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종단에도 귀속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곳은 아니라 하는데도 언론 방송에서는 마치 종단에 귀속되고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한 일원인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런데 오늘 마침 그래도 합창단에서 이렇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저 음성을 들으니까 많이 그래도 이제 달라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생각도 됩니다. 제가 우리 붓다지에다가 이렇게 근심 걱정을 털어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인사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의 귀결점은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하는 인사를 했고,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해가지고 글을 구성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교는 사제일, 육제일, 십제일이 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주 5일 근무제를 하기도 하지만 음력과 그리고 양력의 요일을 해서 일요일 날 이렇게 가족법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법회 없었지요. 아마 어쩌면은 조계사는 일요 가족법회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1년 12달 법회 없는 날이 없는 사찰은 조계사뿐입니다. 저녁마다 무슨 법회인가는 직장인들을 위해 가지고 저녁 예불 끝에 법회를 하고 있는데, 그 가족법회라는 이름은 아마 구룡사에서 처음 사용하지 않았는가. 요즘은 뭐 웬만한 사찰은 다 일요일날 가족법회라는 이름으로 하는 걸 보면 내가 뭐 특허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단위로 모여서 함께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요즘은 뭐 일요일날을 사제일처럼 오제일처럼 육제일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윤달에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기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저 영가들이 지금 무량수전에 열반당 5층 법당 무량수전에 100년 동안 우리 불자들이 만불처님을 원불로 모신 것처럼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염원하는 그러한 위패를 모신 영가를 지금 모신 겁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또 우란분제일 49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만, 오늘은 무량법회일 보름날입니다. 보름날인데 사제일에도 들어가 있는 날이에요.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악업을 지치 아니하는 날을 정해서 사제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처음 공부를 할 때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비육일이 아니어든 부득세원 내의한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몸에 뭐 이도 있고 벼룩도 있고 빈대도 있고 뭐 집에, 요즘은 그런 것 있는 집 없을 거예요. 또 어쩌면 도리어 화학섬유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중산층 이상 면을 많이 입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머리에
뭐 이가 생겼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도리어 그렇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화학적으로 노출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6일, 16일, 26일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라. 그날 제불보살님들이 제불보살님 전에 기도하고 정진하는, 그래서 살생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감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해서 6일, 16일, 26일. 그런데 전 어렸을 적에 10대에 그 가르침을 배우면서 저는 양력으로도 6일, 16일, 26일을 하고 음력으로도 6일, 16일, 26일 하면 한 달에 6번은 뭐 빨래 속옷을 빨고 삶아도 되겠네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어렸을 때 한 기억이 불현듯 나네요. 제가 요즘 3월 달부터 2월 달, 1월 달은 뭐 중간중간에 그랬지만 3월 달부터는 지금 7월 달인데 벌써 하지가 지나고 며칠 전에 감자 캐왔고 오늘 뭔 일이 있을 거예요. 소임자들이 금년에는 감자가 얼마나 잘 됐는지 또 그다음 날짜를 잘 잡아가지고 비 온 다음에 감자 잘못 깨면 금방 썩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잘 저기 해가지고 뭐 산더미처럼 감자를 캐가지고 우리 포교당에 나눔을 가져가지고 이제 해서 같이 삶아서 쪄서 먹기도 할 거고 또 뭐 내 마음 같아서는 몇 개씩이라도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감자국을 끓이든 아니면 그거 삶아가지고 가족들이 이거 구룡사 불교마을에서 농사지은 거 갖고 온 거라고 하면 안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소임자들 보고 그렇게 하라 소리지 뭐. 아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도 날이 더워서 요즘은 새벽 4시 반에 예불 마치면 새벽 4시 반에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제가 양재천을 걸어서 강남 쪽으로 저 탄천까지 갔다 오면 2시간.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지금 어제는 새벽에 나올 수가 없어서 이상하게 뭐 기압 현상인지는 몰라도 종아리가 땡겨서 어제 새벽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저 시원 행자가 요즘 새벽에 나오고 양재천 걷는 것을 하기 위해서 밤을 꼬박 세운 날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어제는 그래서 제가 낮에 저 꽃시장 있는 그쪽으로, 거기는 시민의 숲 쪽으로는 그 숲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 길로 들어서면 한 2시 정도 되면 그늘이 져가지고 햇빛을 만나지 않는 그런 곳이고, 현대 자동차 있는 곳으로 더 직진을 하게 되면 거기는 복개천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많이 안 보게 되고 해서 그렇게 걸으면 한 2시간 정도 걷고 오면 이제 좋은데, 새벽에 걸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벽에 걷다 보니까 합장하고 인사하는 불자들을 이렇게 불빛이 아닌 햇빛에 날밝은 아침녘에 서로 만나고 인사를 하게 되어서 그것도 좋고 그랬어. 근데 어제 아침에는 제가 땡겨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예불을 모시고 나를 4시 45분까지 기다려도 내가 안 내려오니까 섭섭했겠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예불에 나왔다가 같이 이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또 아침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던데 좀 땡기는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나와서 예불하고 또 가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 나갈 수 없어서 한 2시간 가까이 살살 이렇게 걸어갔다 왔는데, 거기서 걸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렇게
아침 시간이 상쾌한 것을 왜 몰랐을까? 한 7, 80년 산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에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뭐 거기에는 까치나 까마귀나 뭐 참새나 또는 비둘기나 다양한 새들이 그 시간 정도면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통합해 갖고 새소리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동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오늘 또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같이 가져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매일 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불자들도 있는가 하면 제가 불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가자들처럼 함께 같은 생활은 같은 공간에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낮에라도 사시기도에 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고 한동안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룡사 불자들께서 이와 같이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 우리가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을 행할 때도 근본이 이제 보시인데 지혜가 있어야 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 스스로 마음을 내서 하는 것, 스스로 발심해서 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가 남이 구걸해서 구걸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바람일. 세 번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보시. 제가 이제 저 고시장이 있는 대로 해가지고 양재천을 걷다가 돌아올 땐 고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언남 중학교 있는 그 길로 저 소방서 저 서초 우체국 있는 그 라인을 타고 걸어올 때가 있는데 거기 오다 보면 신분당선 지하철이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호기심도 궁금한 것도 있다 보니까 그냥 횡단보도 불 들어오면 건너면 되는데 어느 때는 나를 유도해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길을 찾아가지고 오는데 거기를 오다 보면 꼭 그 시간 밤 한 8시쯤 우리가 걷고 돌아올 때쯤 되면 어제는 주지스님하고 시원행자하고 어디요 청계산 쪽에서부터 2시간 넘게 걸어가지고 저녁 9시 넘어서 들어왔다고 나한테 자랑을 해. 저 스님하고 같이 온 것이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새벽에는 내가 살살 걷고 나머지 이제 시간에는 이제 걷는 것을 조금 이제 양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거기 오다 보면 탁 무릎 꿇고 엎드려 갖고 있는 이가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느낌은 청년 같던데 그래서 몇 차례 제가 거기 오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시원행자한테 1,000원짜리를 하나 줘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이렇게 놓고 오게 하곤 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거죠.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1974년도쯤 제가 군에 있을 적에 저녁에 이렇게 법당에 있는 방에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단막극 저기 라디오에 나오는데 그 풍광은 청계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 뭐 삼풍백화점 뭐 그런 라인 쪽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뭐 그 고가가 없어졌지만은 그때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가난한 그
거리니 눈보라가 치고 막 돌풍이 부는 그 스산한 겨울 밤에 서울시를 향해 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40년이 지나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가슴속에서는 멍멍하게 여울살을 가지고 있는 소리가 뭐냐면, 나에게는 착한 사람은 필요 없다. 욕을 해도 좋으니 나에게 한 푼 적선하고 가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절규.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라는 바람일단은 분수를 잊지 않게 하는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선근과 자비가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도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보살에게는 4가지 선행이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 가르침을 아무리 들어도 실증내지 않는 자세. 두 번째는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거죠. 바르게 관찰하고 사유하는 것. 세 번째는 가르침에 따라 능히 실천하는 것. 네 번째는 보리도에 회항코자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절에서, 특히 도심에 있는 포교당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티베트에 우리가 앉는 의자가 쇼파인데 그 스님 이름이 쇼파예요. 티베트의 쇼파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생로병사 살다 보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고 안 그럽니까? 나에게 주어진 질병은 나쁜 업과 불행을 쓸어버리는 빗자루, 이렇게 표현해서 나에게, 우리가 보왕산매론에도 있는 것처럼 나에게 건강을 악화시키고 늘상 이렇게 병고에 시달리고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것은 마치 과거의 나쁜 업을 금생에 쓸어내게 하기 위한 빗자루와 같은 것. 내가 과거에 지은 나쁜 업의 결과를 언젠가는 인과응보로 언젠가는 받아야 하는 것인데, 금생에 지금 이 몸으로 그 결과를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만일 금생에 그 업을 받지 않는다면 훗날 언젠가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에서 저급한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겠는가. 그렇다면 병들고 가난한 이 세상에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금생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한다면 복된 인생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보시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무리를 치고, 지혜를 얻는 방법, 수행정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우란분제일까지 수요일마다 제를 이제 모시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던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혜를 얻는 방법에도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명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상. 그러니까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 삼매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은 아주 고상한 방법. 요즘 뭐 참선하거나 명상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들하고는 품격이 다른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을 줄 적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좋기는 좋은 것이죠. 고상한 것이라네. 그런데 그것은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등한하고 있을 뿐이요. 두 번째는 배우는 것인데, 배우는 것. 이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문장명필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독다서하라고 그래서 많이 책을 보고 많이 글을 쓰면 문장명필가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덜 만족스러운 일이기는 해. 왜냐하면 모방하는 거와 같은 거니까 자기의 그렇게 필력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자기의 그 자체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겠습니까? 세 번째는 체험,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 이것은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우리는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하고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스스럼 없이 체득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혜를 얻어서, 지혜는 반야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야 지혜가 있어야 바람일다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고, 너무나 변별력을 가지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그래도라는 글을 써놓은 것을 서양 사람이 써놓은 글을 보았는데,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우리로 말하면 바람일다를 행하면, 바람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의심되는 일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이다.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 해야 한다. 누군가가 내가 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잘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나서서 앞장섰고,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스스럼 없이 물려주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어쩌면 정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됩니다. 그 직장인들을 위한 생존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 그 글을 최송한 작가가 쓰셨던데 참 재밌는 말을 해놨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고 각종 모임이나 결혼식 또는 문상에 잘 찾아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가급적 말은 삼가해야 한다. 또 노욕을 부리지 말며 웬만한 것은 포기하고 기분 좋은 얼굴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돈 내는 것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요. 네?
나도 이런 부분은 모범생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참 재밌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며칠 전에 신분당선 꽃시장 앞에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안내하는 대로 이제 에스카레이터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때가 덜어 있는데, 하루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노인을 만났는데 참 내가 눈이 침침한 걸로 그냥 치부를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던데, 그 마스크가 한 3년은 쓴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검정 거 쓰고 다니듯이 신 것 같으면, 그것도 일회용짜리 있잖아요. 일회용짜리는 저 아나 몰라. 지금 여러분들 쓰신 건 일회용은 한 사람도 없네요. 근데 그 쭈글쭈글 주름 잡혀 있고 피었다가 그러는데 그게 막 기름때가 묻은 것처럼 한데, 우리가 있으니까 안 쓰고 있다가 그걸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가리는데, 그냥 내가 쓰던 거라도 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 새 것을 안 뜯고 너 갖고 다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생각이야. 뭔 생각은 못해. 그런데 여기서도 나이 들수록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고, 어떤 모임이나 어떤 결혼식이나 또 특히 상갓집에 잘 다니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의 말 잘 들어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허망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일들이 참 산재되어 있는 건 많습니다. 수북하게 쌓여 있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면 하나는 우울증이 될 수가 있고 하나는 조울증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을 일명 우라병이라고도 하는데, 우라병. 그런데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쪽으로 몰아쳐가고, 조울증은 상대에게 화를 내는 쪽으로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능엄경에도 보면 기도를 할 때 마장이 50가지가 있어. 마장이 50가지가. 안입이 설신으로 이 몸에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마장이 10가지씩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화, 비마라는 게 있어. 심화는 희죽희죽 웃어 쌓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되면 복잡해집니다. 또 비마는 끄떡만 하면 울었어. 끄떡만 울었어.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누구하고 이 얘기할 때도 하다가도 그렇고 자꾸 울었어. 이것도 문제가 있어.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생각과 그런 것 견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울어서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말은 많이 하지 말고, 그래서 나도 이제 법문 끝내려고 그럽니다. 응? 요즘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자꾸 너무 언론 방송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론이 통제되지 않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너무 많아. 치부를. 최윤호 작가가 인연이라는 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자, 그런 내용이에요.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참 근검전략하게 사시고 검소하게 사시고 저축하고
노력해가지고 재산을 좀 모았는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숨 하나 안 쉬고 내놓고 못 들어 마시니까 가버렸어.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국가에서 들여다보고 세금으로 이제 60% 정도 가져간답니다. 많으면.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하면 가상금 20%, 지금 변했나는 모르는데 20%를 더 내야 된다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까지 들어가지고 가족 간에 민사 재판을 하다 보면 상속은커녕 있는 자기 재산까지 소멸되어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벌이는 우리들 주변에 가족들이 있는 것을 간혹 목격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이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지혜롭게 이타행을 하는 데에 함께 그렇게 마음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글은 뭐냐면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국가와 같다. 누군가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는다면 특히 우리나라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여당, 야당 나눠져 가지고 그러는데 그 이번 21대 국회는 참 재밌게 돌아가게 생겼어. 한쪽이 이렇게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 가지고 그건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것과 같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들 안에서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끝끝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아닐까? 에? 그러시죠? 가족은 하나의 나라와 같다. 누군가 가족에게 불만이 있다고 식구끼리 밖에 나가서 그래서 소리가 가족들이 웃음소리는 대문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네요. 그러나 울음소리나 다툼의 소리는 문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된다는 말 우리 선조들로부터 들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 불만을 미주알 고주알 털어놓다 보면 그건 마치 나라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누설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 자꾸 내비치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렇게 몰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던데 그러대.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끝끝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종교에 귀의하려면 이 가르침의 의미를 잘 알아서 수지 봉행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자는 건데 마음을 내려놓자는 것, 마음을 비우자는 것.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이 컵 들은 것은 목마름을 해소하거나 또는 참 잔이 이쁜 것을 보기 위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잔에 내가 붙들려 있는 형국으로 바뀌는 것이 가족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는 명상에 달려 있는데 그 명상이라는 게 꼭 참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보살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동대 총장도 하셨고, 조계종의 총무원장 스님도 하셨고, 또 제가 어렸을 때 해인사에 살 적에 그때 주지를 하셨던 가산 지관 스님, 제가 94년도에 가산 지관 스님께서 가산문화원에서 불교 사전을 편찬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94년도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26년간을 매년 구룡사에서 홍법문화재단 이름으로 1,000만 원씩 가산문화원에 특별 회비를 내서 그 책을 만드는데 동참을 하고 있어요. 1,000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게 26년간이나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그 책이 완간될 건데, 그렇게 한 금액을 총괄해 보니까 억소리 나대, 억소리.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참 많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 스님께서 365일 하루에 하나씩 단점과 장점은 발현하고 단점은 제어하는 그런 글의 제목을 제가 몇 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도, 그런 참 훌륭한 석학이신 스님께서도 첫 번째가 해놓은 게 썩내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착한 일을 생각하라, 남의 생명을 존중하라, 항상 진실말을 말하라, 마음을 굳게 가지라, 깨끗한 마음이 부처이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교만하지 말라, 모두가 진리이다, 선행을 가벼이 하지 말라, 항상 겸손하라, 항상 자신을 살펴라, 육신을 분석해보라. 스님은 80에 열반하셨는데 80 열반하실 때까지 이빨 치아가 전부 당신 이인 거 나한테 여러 번 자랑해서 나 이거 진짜다 이렇게. 두 번째는 안경을 쓰지 않으셔. 안경을. 그래서 아이고 스님은 신문도 안경 안 쓰고 보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까운 거 보기도 바쁜데 먼데, 그러니까 원시인 것 같아. 먼데 것은 안경을 쓰셔야 제대로 보이는데 그건 거기까지 눈 돌릴 겨를 없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저한테 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 안경이 있기는 있는데 안경 쓴 걸 못 봤어. 그랬더니 스님, 스님은 안경도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 보기도 바쁜데 먼데 있는 것 보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육신을 분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은혜를 알아라,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사회에 봉사하라, 부지런히 수행하라, 생활이 곧 불교이다, 보살행을 생각하라, 신심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이다, 보살은 자비심에서 병이 생긴다, 중생은 삼독심에서 병이 생긴다, 나는 앉아서 죽음을 맞으리라. 이게 스님의 1년 365일을 한 꼭지씩 해놓고 달락달락 작게 글로 남겨놓은 책에서 제가 몇 개를 뽑아보니까 전부 지당하신 말씀. 우리도 스님이 그렇게 하루에 하나씩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발현시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그냥 오늘 어제처럼 오늘 내일 살아갈 것처럼 사는 것을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톱니바퀴 돌아가듯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가름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우란 분재일 49일 동안 지장 기도할 때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